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마속의 고기처럼 예루살렘은 의인을 보호하는 더 이상 안전한 보호그릇이 아니라 의인을 삶아먹는 깨져야 할 끓는 가마. 아멘. 좀 어렵죠? 사실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읽어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과거에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에스겔서 11장의 이 끓는 가마 관련돼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11장은 우리들 현대인의 삶 가운데 매우 좀 생소한 속담이 들어가 있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또 읽는 이로 하여금 정말 어떤 문제를 풀듯이 답이 딱 한 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특히 즐겨 쓰시는 표현이 있는데 중의법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뜻이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예입니다. 오늘의 말씀 11장 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스르의 아들 야하사나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주의 성전 동쪽으로 난 동문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 문의 어귀에는 사람 25명이 있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인 아스르의 아들 야하사나와 분야야의 아들 블라다가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으로 향한 문입니다. 그래서 동향한 문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혼이 이탈됐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을 끌어올리셔서 환상 가운데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얼마나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던 곳입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던 장소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정말 입에 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먼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라고 되어 있는 이 동향한 문은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25명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학자들은 이 25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본문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25명 가량 약 25명으로 나와 있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숫자 앞에 대량이라는 about, 약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이 에스겔은 24명이라고 하지 않고 25명을 나타내는 약 25명 가량이라는 말을 에스겔서 8장 16절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는 정확하게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명의 정체가 누구냐라고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25명 가량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자들이 있죠. 정확하게는 24명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성전의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이 24반차를 쫓아서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처럼 24반차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그 분단장 같은 거죠. 1분단, 2분단 해가지고 2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1년을 통틀어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왜 24냐라고 했을 때 흔히 생각하기는 12지파 곱하기 2해서 24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 요세푸스의 이 전기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충격적이긴 합니다. 24를 구성한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체 원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기가 뭐죠? 24절기입니다. 농력을 쓸 때는 24절기를 따를 수밖에 없죠. 춘분, 주분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으니까 달력을 따라서 24로 쪼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24반차의 전통이 예수님 시대까지 가면 발전돼서 바벨론은 무엇을 섬겼죠? 대표적인 게 별입니다. 우리가 스타벅스에 있는 그 여신에 섬겼던 나라죠. 그래서 하늘을 늘 연구하고 천문학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신이 아니라 우주과학이죠. 그렇게 이 절기를 따라서 별을 연구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력을 따라서 24반차를 구성하는 제사장인데 25라고 표시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자 그대로 25명이 맞다. 그런데 25명을 구성하는 것은 제사장, 예를 들어서 24명의 제사장 플러스 최고위층이 껴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24명의 제사장인지 아니면 제사장 더하기 최고위층을 합쳐서 25명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사장과 최고위층. 왜냐하면 이 원문에는 왕자들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에서 사라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공주라는 뜻입니다.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성형을 붙이지 않고 남성형을 붙여서 왕자들을 나타낼 때 씁니다. 즉 어떤 다윗 가문의 혈통을 받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왕자는 아니지만 친인척 중에 포함이 되어서 굉장히 예루살렘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위층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왕족이 있는데 왕족만 해도 몇백 명 되죠. 그래가지고 서로의 그 권력을 투쟁하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회사에서 예를 들어 사우디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에이전트가 와서 내가 사우디의 왕가의 왕족과 맺은 무슨 에이전트라고 하면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습니다. 그 왕자들이 너무너무 몇백 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정말 핵심, 최측근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25명은 종교, 제사,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들어서니까 당연히 종교 포함이죠. 그 다음에 경제, 정치, 심지어 사법을 아우르는 최고 기관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70명의 사내들인 기구가 있었죠.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최고의 기관이죠. 오늘날의 이란의 뉴스를 들어보면 사고가 나서 보면 이란의 1인자는 3법을 다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 그런데 그 세 개의 부서를 다 통치하는 1위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 밑에 행정부 따로 그 다음에 사법부 따로 의회 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25명은 그런
최고의 권력 집단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야말로 25명은 재판석 25명이 있는 동쪽문은 주로 재판이 열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5명은 재판을 관리하는 그런 자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1장 11절에 보면 이 판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1장 11절 보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라고 해서 심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가장 핵심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동쪽에서 재판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중심이 아니라 변경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25명과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석이라고 보는 견해가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이 25이라고 성경 앱을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다른 데는 별로 나오지 않고 에스겔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특히 선호하는 숫자가 25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4명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나타낼 때도 그 앞에 대략이라고 붙여서 24명이라고 하지 않고 대략 25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에스겔이 25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서론을 처음 볼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스겔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이 오가면서 날짜를 계산할 때 맨 처음 날짜하고 맨 뒤에 날짜하고 몇 년이라고 그랬죠? 그 기간이 25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 하면 희년 7년 곱하기 7회 77에 49 더하기 1년에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희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애굽하듯이 바벨론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25라는 숫자를 굉장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이 25명의 재판석은 특별하게 음행하는 게 재판의 기능 더하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라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어 본문은 25명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 이것은 고위층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죠. 약 25명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까 11장 1절에 이야기했던 동양한 문, 여기는 제사장 외에도 이처럼 재판을 단위하는 최고위층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서는 약을 쓰면서 24라고 하지 않고 25라고 하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은 희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뭐야, 하나님은? 어이없다는 듯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 또 반대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악한 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아유 죽어야 돼. 말세야 말세. 저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쪽에서 그래도 죄인은 내가 죄를 깨닫게 해서 어쨌든 죄를 살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탄하는 모습. 죄를 어떻게 하면 살리지?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양쪽은 정반대이지만 대척점이지만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죠. 그런 것을 겨냥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호와의 성전의 모형도를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쪽 문으로 해서 들어와서요 그 반대편 서쪽 끝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있는데 지성소만 정사각형 모양이죠. 그리고 번제단도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네모 반듯한.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동문으로 동쪽에서 들어와서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지성소가 있는 제단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서야 되는데 이들이 거꾸로 들어왔던 문 동쪽. 왜 동쪽이 중요할까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동쪽이죠. 대표적으로 그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제단들은 다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 제단을 쌓죠. 모양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들이 실제로 섬기고 있다는 건 뭡니까? 제사장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마치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신년을 통해서 속박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거꾸로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다? 이걸 보면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 이럴 겁니다. 야, 이거 뭐지? 이거 뭐 코미디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야?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정 동문 곧 동양안문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그 재판석 25명이나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법원에 가보면요. 사법부 재판석에 참석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단독 재판부가 있습니다. 판사 혼자서 결정하는 데가 있고요. 조금 더 무게가 있고 중요한 데는 합의부입니다. 합의부는 3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부장급 되시는 부장판사 같은 분이 한 분 계시고 그 밑에 판사 2명이 있으면서 3분이서 같이 나중에 최종 결론을 내죠. 여러 명이 모여서 회의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사건, 아주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들이 재판을 열 때요. 모든 고위층들이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전임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까지도 모일 정도로 다 모였죠. 그만큼 이 재판 중에 재판이라고 할 수는 중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깨를 꾸미는 자니라. 우리들은 상상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 저분들만큼은 깨끗하겠지. 저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지. 저분들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최소한 애쓰기라도 하겠지. 우리처럼 바깥에서 장사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있는 때 없는 때 다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겠지 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스겔서 11장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니 이렇습니다. 10절을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종에서 심판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일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다 갖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주인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 나라는 남유다지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님을 알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이스라엘 국경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칼이 들어서 엎드려지는 경우는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죽겠죠. 그런데 여기선 독특하게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딱 숨어서 있는데 바깥에 변경에서 그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될까요? 이런 경우 있었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미 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왕과 고관들이 몰래 밤에 빠져나가는데 붙잡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변경에서 심판을 해서 두 눈이 뽑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칼이 두려워서 피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칼로 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조로 에스겔서 11장 3절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속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성읍은 감화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서 아주 익숙한 속담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우리에겐 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하고 틀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기를 요리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이나 찌꺼기를 불에 던지고 고기는 솥에 남겨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불에 던지셨고 자신들은 솥에 보호하듯 예루살렘에 보호하셨다는 뜻이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가마가 있고 펄펄 끓는 데가 고기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하죠? 도가내든지 아니면 개구리가 끓는 냄비에 들어가서 팔팔 끓다 죽는 것들 이런 거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 속담은 우리한테 어려운 그들만의 속담이기 때문에 거꾸로 해석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랍니다. 사람이 고기를 요리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이나 찌꺼기를 빼내서 불에 던지고 고기는 솥에 남겨둔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 안 되시죠? 에이 설마.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끓입니다. 사고를 끓이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 끓일 때 지저분한 건 나는 거품 같은 거 해가지고 버리죠.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것만 남깁니다.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들이 가마에다가 고기를 넣고 요리를 하는데요. 지저분하고 버려야 될 것들은 건져가지고 그 밑에 불에다 해서 찌꺼기를 태워서 버리고 그 안에 남는 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먹을 수 있는 맛 좋은 고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마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 음식들은 다 상하게 됩니다. 못 먹게 됩니다. 즉 가마는 이 고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고기를, 좋은 음식을 만드는 보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고기는 정말 안에 있는 것은 진수, 좋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속담이라는 겁니다. 또한 고기가 가마솥 안에 있는 한 온갖 불순물과 위험에서 보호되는 것처럼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모든 위험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흔히 쓰는 그 속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리한 생각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어떤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안전처야 라고 하는 게 굳은 신앙입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거꾸로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뭐라고요? 너희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게 아니라 버리듯이 내가 가마 속에 있는 너희를 끄집어내서 버리는 고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의 가마는 안전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마는 보호의 가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시는 심판의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흔히들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개념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끓여 죽이는 냄비. 에스겔은 그때 고기와 가마에 대한 장로들의 이미지를 바꾸어서 그 성읍에서 살해된 고기들, 쉽게 말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이 성읍에서 많이 죽인 의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재판에서 저 사람은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성읍을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예루살렘의 희망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수님도 그들이 죽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장로들은 그들이 가마 속의 고기처럼 안전하리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살육된 의인의 고기들, 즉 그들은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거리에 던진 시체들이 고기이며 이 성읍은 가마라는 겁니다. 장로들은 예루살렘의 가마성에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어서 타국인의 손에 붙일 것이며 그 성읍이 안전한 가마가 되고 그 안에 백성은 고기처럼 안전하게 되는 대신에 그 성읍은 부서지고 백성들은 끌려나갈 것이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위법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마치 우리가 흔히 언어 속에 있는 중위법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잘났어, 이런 거죠. 정말 잘난 사람한테 와 잘났어, 잘났네, 와 잘했어 이런 거하고 정말 못했는데 진짜 비꼬듯이 잘났어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언어인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 정반대가 되죠. 에스겔서 11장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시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내쫓겠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시죠. 에스겔서 11장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보호처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안전하지 않다, 좋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겠다. 이처럼 어려운 본문일수록 주석을 달 때
신학교에 가면 주석의 원칙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거는 몇백 년 된 원칙입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이어왔던 전통이죠. 짧은 본문일수록 오리지널에 가깝고요. 어려운 본문일수록 원문에 가깝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오히려 그게 더 오리지널에 가깝다는 겁니다. 상기 본문은 이중적 해석을 자아낼 수 있는 이중법 역설적 표현으로서 악인들이 즐겨 쓰는 속담, 안전처를 하나님이 거꾸로 비꼬듯이 역설적 의미를 감안해서 요리하는 가마, 요리하는 냄비 속에 끓여 죽은 고기들처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사용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 에스겔서나 제2성전 시대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조셉 블랭킨섭이라는 학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대를 측정할 때는 현대 인터프리테이션 주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연대를 참고로 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 주석을 보면요.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가 그 안에 든 고기를 보호하듯이 도성은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 선택된 해석이다. 단지에 고기를 넣는 것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요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위험과 위기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거는 이분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주류적 해석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해석이 어려울수록 원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예레미야도 비슷한 말씀을 전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는데 두 개의 과일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너무 이거 썩어버린 나쁜 무화과를 가지고 있는 광주리, 또 하나는 아주 먹고 싶을 정도로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좋은 고기, 좋은 무화과가 담겨진 이 광주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끌려간 포로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4장 2절,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환상을 봤습니다. 광주리 두 개를 봤는데요.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싱싱한 무화과가 있고요. 또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 24장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정형구가 나오죠. 에스겔서에도 이 구절은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전심, 예레미야에서도 마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에서도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을 이야기하죠. 씻고 뽑지 아니하겠다. 세우는 이 6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의 핵심 단어라고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환상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속담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인도했던 1차 귀향민들,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인도했던 2차 귀향민들,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3차 귀향민들, 포로 귀향 공동체가 3차에 걸쳐서 나오게 됐죠. 그런데 지금에 있었던 이 본문은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소망의 전환기라고 부르는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은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이 남은 자냐 아니면 끌려간 자들이 남은 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끓는 가마 속의 고기, 속담이나 두 강줄이 속에 좋고 나쁜 무화과 환상 모두 다 이 남은 자가 누구냐를 댈 때 각자 내가 남은 자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끓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바깥에 버려졌던 맨 처음에 있었던 고기들이 오히려 의인들이었고 너희들은 멸망당할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좋은 광주리에 좋은 무화과 나면 오히려 끌려간 자들이 남은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끓는 가마 속의 고기를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 우리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남은 자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적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짜놓은 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늘 바라고 그것의 범위가 벗어나면 곧 망할 것까지 떠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만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멋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하나님께서 정말 적들을 이렇게 탁탁탁 제거해 주면서 승리하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가시겠지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상상하는 그 스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우리가 가마 속에 있는 고기다, 좋은 남아있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진짜 안전처에 남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마에서 끄집어 불 가운데 버려진 고기 같은 신세의 포로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특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대상인 진짜 남은 자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모두가 인정한 방식, 예를 들어 속담 같은 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진짜 박수 칠 것 같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도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실 때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상황은 자꾸 거꾸로만 갑니다. 야, 이러다 나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잘 섬겨왔는데 내 욕심 안 차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싸움 해왔는데 하나님 저 건져주셔야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이길 것만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자꾸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에 좋아 보이고 안전한 것이라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르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그게 선이고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에스겔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남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25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희년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과 생각에는 정말 왜 이렇게 되지? 또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 안이 가장 안전하고 선한 선택이고 좋은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각의 틀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미래는 희년으로 향하고 있고 그 희년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특별한 계획과 돌보심을 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대로 가주면 우리가 좀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요.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건너와서 뒤돌아보니 그것이 지름길이었고 바닷길이어서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바닷속 안에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인생길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저는 분명히 이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제 기도대로 목사지만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남들이 비웃죠? 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미신 믿듯이 그렇게 하냐. 에이, 그거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찾아가서 이 방법도 강구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이 성경책대로 움직이는 거 봤냐라고 사람들은 비웃을지를 몰라도 우리의 선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반드시 희년으로 인도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한 가마입니다. 우리 눈에 가마라고 그게 안전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주님의 길 안에 법도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선하고 지름길이고 귀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의 상식과는 참 동떨어진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희년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